9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말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부족할 것 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동일한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장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8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의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보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하였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공격 앞에 대대적인 침공 앞에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군사력으로 월등하게 밀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완전히 열세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열세여도 승리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블레셋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승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군사적 열세 앞에서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이래로 하나님을 신뢰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저 자기가 필요할 때 와서 힘을 빌려주는, 그리고 나를 이기게 해주는 존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래서 그 힘을 빌려내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죠. 사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그런 거 다 관심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에서만, 그래서 내 욕심을 이룰 수만 있으면 아무것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었습니다. 바로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는 했습니다. 사울의 전생의 왕이신 하나님 그런 필요 없고 내가 아쉬울 때 나를 도와줄 신이 필요했던 거죠. 꼭 하나님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어찌어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 이제 기댈 언덕이, 비빌 언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열심을 보이겠다고 한 일이 신접한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였습니다. 멸절시켰죠. 그 일 자체는 참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께 내가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찼을 뿐 그 가운데 중심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신뢰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블레셋을 앞에 두고 있으니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울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확인한 대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곤방전에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들을 다 죽이더니 이제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왕의 옷을 벗어놓고 다른 옷을 입고 가죠. 왕의 옷을 벗었다는 이 말로도 사울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입니다. 영원히 왕의 옷을 벗게 될 겁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죠. 그런데 신접한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
부르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크게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최후를 전하도록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이지 신접한 여인이 불렀기 때문에 나타나고 한 것은 아닙니다. 혹은 그 누구도 죽은 자를 천국이나 지옥에서 불러 올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혹 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무당들이 많잖아요. 그 다 죽은 사람들 불러 올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죽은 자의 영혼을 가장한 마귀일 뿐이지 죽은 자의 영혼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전해주는 사울의 최후는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최후를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알고 있었죠. 여러 번 사무엘에게 들었고 또 여러 번 확인했던 내용이었으니까요. 다만 사울은 애써 외면하면서 살고 싶었겠죠. 사무엘의 전언에 따르면 사울은 이 전쟁에서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28장 20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사울이 이미 두려움 때문에 하루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로부터 최후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는 완전히 기력이 쇠하여 쓰러진 겁니다. 신접한 여인이 음식을 가져와요, 먹으라고. 근데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합니다. 어차피 죽을란다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시간이 지나고 신접한 여인이 이제 송아지 고기와 무교병을 가지고 나오니까 먹고 그 밤에 갔다라고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밤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용해 먹는 것밖에 모릅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정성으로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삽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앙적 열심이 있어도, 종교적 행위가 있어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아무리 많은 11조를 하고 봉헌물을 드려도, 구제를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른 채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잘 보여서 복받고 칭찬받고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기도와 방언과 11조와 구제와 열심이 필요 없는 것이다, 다 쓸데없는 짓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 그래서 그 안에서 아무런 조건과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것이어야 하지, 그걸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께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였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사울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했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삶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처럼 되지 말고. 자, 그리고 말씀의 장면이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옮겨집니다. 그게 29장입니다. 29장 1절을 한번 보죠.
29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9장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은요, 28장 4절, 그래서 그 블레셋이 수넴에 진쳤고 사울은 이스라엘에 진쳤다라는 그 이야기, 길보아에 진쳤다는 그 이야기 바로 직전의 일입니다. 시간상으로 28장보다는 뒤의 일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아벡에 모았는데 아벡은 수넴, 그러니까 28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수넴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블레셋에 더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군대를 모아 여기에서 군대를 집결해서 진군해가지고 수넴에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그 소식을 블레셋이 지금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진쳤다 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산 이름이 길보아라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28장과 29장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29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아벡에서 모아서 28장이 수넴이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진치고 있다가 보니까 얘네들이 장난 아니니까 길보아 산으로 올라가서 다시 진을 친 겁니다. 어쨌든 블레셋이 왜 갑자기 이렇게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까요? 사울이 왕 되기 전에는 블레셋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존재였죠.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호락호락한 대상이 되지는 못했죠. 그래도 툭툭 찔러볼만 했습니다. 괴롭혔어요, 계속. 그런데 다윗이란 놈이 갑자기 골리앗을 때려잡더니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절대 못 이기는 겁니다. 계속 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으니까 다윗의 이름만 들여도 두려워했고, 그래서 21장에 사울이 블레셋에 갔을 때, 다윗이 블레셋을 갔을 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던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니까. 자, 그런 다윗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지금. 그런 다윗을 사울이 개만 잡겠다고 쫓아다니고, 그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의 수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에 무서워할 게 없는 겁니다. 무서울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본때를 한번 보여주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벡이라는 곳에 다윗도 함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8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지니라 했거든요. 사실 다윗에게 이 일은 심각한 위기입니다. 지금 아기스 밑에 있으니까 가자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면 안 가겠다고 의심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면 또 큰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도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따라가자니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 이거는 그 완전 자기한테 손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왕이 될 거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의 처지가 지금 닥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다윗의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전해져 옵니다.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한 연합체거든요. 그래서 5 방백이 각 블레셋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는데 그 중에 가드왕 아기스가 대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연합왕인 거예요. 연합왕.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하는데 가드왕 아기스 진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다른 방백들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저거 뭐냐? 저 치워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3절에 29장 3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얘를 전쟁을
데려갈 거야. 얘 잘 싸워. 데리고 갈 거야. 그런데 이 방백들이 화를 내요. 4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블레셋 사람들의 불만과 그리고 그 의심은 합당하죠. 왜냐하면 다윗을 데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에 데리고 갔는데 다윗이 갑자기 뒤에서 막 공격해갖고 자기들 목을 잘라갖고 사울과 화해하겠다 그 목 들고 가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5절에 그러죠.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나 아기스가 자기 마음대로 다윗을 이제 데리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돌아가라고 합니다. 다윗이 원하는 대로 됐죠. 싸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돌아가느니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천연덕스럽게 가더왕 아기스 앞에 농락해요. 아유 나 가고 싶어요. 아 가고 싶은데 왜 못 가게 해요? 막 이러는 겁니다. 그게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반대로 아기스가 쩔쩔매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널 믿지. 근데 얘네들이 네 불편하다잖아. 이거 좀 가.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당당하게 돌아옵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 지정에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과 싸움을 피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돌아갈 핑계도 없고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왜 이 지경이 된 걸까? 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는 못하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생각났겠죠. 27장 1절 한번 보세요. 이 지경이 왜 벌어졌는지 27장 1절에 써있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블레셋에 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해서 왔구나. 그게 생각났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그 응답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혼자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온 게 이제야 생각난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됐겠죠. 후회는 되는데 피할 방법이 없어요. 느꼈겠죠. 내 선택과 내 방법은 이렇게 늘 꼬이기만 하는구나.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 겁니다. 심지어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요. 다윗이 아무런 부담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뭘 고민하고 방법을 내서 이 일이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냥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다윗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다윗에게 아기스가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9절 한번 보세요. 29장 9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정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여기 보면 아기스가 다윗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령이라 그래요. 블레셋에 들어올 때 블레셋에서 사는 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위치를 누구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기스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령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를 제가 추적해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고요. 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뜻, 이 말을 누구한테 사용하냐면 사자, 전령이죠. 그리고 왕, 그리고 제사장한테 붙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령이란 말, 이 말은 왕한테 붙이는 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고 다스려야 할 왕으로 부름받은 사자로서 다윗은 있는데 지금 블레셋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자기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일, 골리앗을 죽였던 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 기억하면서 사울 죽이지 않았던 일 기억나는 거예요. 자신이 블레셋으로 왔던 일이 얼마나 미련한 짓이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죠. 제가 가까이 지내는 우리 배삼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잊은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간은 결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간은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한다는 거죠. 정말로 그런 거죠.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 다윗을 막으셨고 그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늘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있으셨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에요. 자, 그렇게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 심각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30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고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시글락을 떠나서 블레셋군에 참여해서 있었던 기간이 사흘이었나 봐요. 3일.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불 지르고 여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거죠. 다윗과 함께한 이들의 가족은 물론이고 다윗의 가족들도 다 잡혀갔습니다.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갑자기 갔다 왔더니 내 가족이고 집이고 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론이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세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은요,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애써서 지혜를 짜서 막 술수를 내갖고 지금 여태까지 많은 것들을 쌓아왔잖아요. 시글락에서. 그런데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면서 다윗이 왜 울까요? 가족들 잃어서 슬퍼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뭐 하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나? 이제까지 내가 뭐 하려고 하나님도 버리고 내 맘대로 살아왔나?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가족도 못 지키고 엉뚱한 곳에서 헛짓거리만 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다윗의 눈물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진심이 있었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있어도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라, 진심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최선을 안 다해서가 아니라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되는 곳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인간 타락 이후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인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땅이 이제는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 것을 내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요. 그 이후로 늘 그래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 찾지 말고 더 좋은 계획 세우지 말고 더 열심히 최선 다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지 말고 더 많이 진심하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과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열심에, 우리의 지혜에, 우리의 최선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은 사람을 책임 못 져요. 아무것도 보장 못해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어서. 사울이 그런 인생이었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열심히 하고 늘 어떤 방법이 좋을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한 결과가 뭐예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음을, 나의 지혜가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음을 깨닫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오셔서 사무엘상 30장 6절에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까지 믿고 따르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30장 6절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래요. 얘네들이 왜 이럴까요? 갑자기 다윗이 대장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런 거예요. 야, 네가 다 책임진다며. 네가 다 책임진다며.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따라온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뭐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에 자기 백성들 데리고 들어올 때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내가 다 책임질게. 일도 술술 잘 풀리고 내가 다 책임진댔지 그랬겠죠. 근데 이제 다 뺏기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다 책임진다며 어떡할 거야 이거. 이러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이제 크게 다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죽게 된 거예요. 기도할 틈도 없고 외칠 틈도 없어요. 도와달라고 할 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그의 6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으시고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가 택한 다윗을 죽일 수 없어.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 상황에서 얼마나 창피할까요? 자기가 하나님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블레셋 들어온 거잖아요. 자기 지혜로 자기 방법 찾아서 블레셋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살 때 괜찮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잃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들마저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얘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누가 건드릴 거야? 라고 하니까 다윗 창피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한테 그러는 거죠. 야, 네가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냐?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던 다윗이었잖아요. 지금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확인한 게 있죠.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하셨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그걸 확인하니까 다윗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우리 30장 7절 보세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고 채우며 살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고 확인시키는 거죠.
그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일이 꼬이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이스라엘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블레셋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이 잊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후로 단 한 번도 다윗을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일하셨죠. 때론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인 거죠.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삶의 모든 순간이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9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로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다윗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딜 가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게 다윗이 그냥 혼자 깨달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피해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 너 나 없이는 못 사는 거야. 그거 자꾸 확인시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도 나 하나도 제대로 책임지고 살지 못하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런 인생들 가운데서 주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히 살라고 부름받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죠. 칭찬할 수도 없고 따져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다고, 내가 뭘 이쁘다고 다윗처럼 맨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살고 그러는데, 사울이 우리고 다윗이 우리인데 하나님 왜 우리를 포기 안 하시는가?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절대 놓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은 불확실하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냐. 우리도 그래서 그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다윗은 정말 답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이요, 이게 멋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다시 확인시키고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다시 된 것 같잖아요. 이후로 더 많은 사고들을 칠 거예요. 이후로 더 이상한 짓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잡은 손을 놓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어떻겠어요? 우리는요 다윗이 지은 죄보다 더 심한 죄를 짓기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포기하시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그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 안에 우리의 삶이 붙잡혀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없으니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